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접과 죄 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예수님을 집 밖에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집안의 의자에 앉아서 왕처럼 그냥 땅땅거리는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의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긴 했지만은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무릎 아래, 자기 무릎 아래 예수님을 앉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늘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세 번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의자에 예수님을 앉히고 자기는 그 발 아래 다소곳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보면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44절 이하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게 보통 주인이 오면 종은 발 씻을 물을 대야에 떠서 발도 닦아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접은 했지만은 주님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반대로 발에서 얼굴로 갑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게 인사거든요. 그런 인사 영접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46절에 이번에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기 의로 자기를 세워가는 자니까 예수님을 의자에 앉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 비춰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아마 동네에서 저 사람은 저 창기야 창기 이렇게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아주 평판이 좋지 않는 여인을 두고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37절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를 주님이 이렇게 용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와 더불어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영접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방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음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영접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말씀이고 뭐고 그냥 없이 정죄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생각은 딴 데가 있어가지고는 그냥 내가 언젠가 한번 부흥회를 가서 그랬나. 교회의 남성교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나. 콩밭에 오늘 누가 나왔나 나오지 않았나, 오늘 회비는 얼마나 거쳤나.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생각은 좀 딴 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이 막 딴 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영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을 비교하죠.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자꾸 비판한다든지 또 다른 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본인은 그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보다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주 부엌에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좀 내보내가지고
내 일을 좀 도와주도록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은 주님을 의자에 앉아서 자기는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신령한 영적 자리. 마르다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인물이 37절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자에 모시고 내가 그 발 아래 있을 때의 자세는 당신은 철저하게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복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뭐 우쭐우쭐 거릴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게 정신 나간 것이죠. 은혜 밖에서 자기는 아주 잘난 체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야, 참 나 같은 죄인이 어딨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참 감사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가운데도 최고 나쁜 괴수라고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 남자와 여자, 의의 교사와 창기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41절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데 그 다음에 40, 다 빚쟁이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다 탕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창기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다 모든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담의 후예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이요.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 할렐루야. 이게 부활 칭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두 사람 다 주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그다음에 용납이 가능하죠. 아이고, 저분도 죄인이고 나는 더한 죄인인데 뭐 내 눈에 가시같이 그렇게 그냥 놀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신비의 경지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우리 다 죄인이다. 나는 더한 죄인이지. 이걸 깨칠 때에 미워하던 정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국류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참 신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얘기를 하시잖아요.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의 동료 공무원을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 주님이 막 비유로 이제 제자들에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 여기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그냥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알지요.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미워하면 겉으로는 뭐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주님은 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근데 주님은 벌써 다 의항 들다 보듯이 다 읽으시면서 시몬아,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창기는 한 500데나리온쯤 되고 바리새인은 한 50데나리온쯤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대속의 은혜를 갚을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 탕감해 주는데 그 다음 말씀,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는가? 탕감을 많이 받은 자,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가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본문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본문을, 아유,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 그럼 죄 지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밝은 빛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흠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면 할수록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 자꾸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앞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세리, 병든 자, 이런 자들은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영접이라는 것과 죄사함의 은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잘 대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상에 고통받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이 한 번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축복임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인은 받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44절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수건 대신 머리털로 닦으며 45절에 입이 아니라 발끝에 입을 맞추 이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6절에 머리에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용서받은 이 죄인에 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옥합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참 깊이 영접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 모든 것이 붉게 물들여야 됩니다. 성막의 지붕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성막의 지붕에 해달의 가죽과 함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철저하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붉게 물들여야 마지막에 의식이 아주 몽롱하고 막 이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모르고 자기 나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셔서 찢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에 대하여 은혜로 별로 여기지 않는 자는 사랑도 적다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하면 주님이 더 부어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죄사함, 영접의 축복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이 속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 동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항상 겸손으로 허리 동이며 대속의 은혜에 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